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 첫 시간 혹은 또 오전 시간 또 혹은 늦은 밤 시간에 함께 모여 또 말씀과 기도를 또 드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위기를 만나 모두가 근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의뢰하며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에 전 교회적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또 회개가 또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다 직접 성경을 펴셔서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4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제가 흥얼거리는 그 찬양 중에 그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이 찬양 다 아실 거라 그 생각을 하는데요. 뒷부분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 찬양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게 2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그 가사인데요. 그 1절 끝부분 가사가 또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이 찬양을 흥얼흥얼하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와 또 민족을 향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에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또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먼저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이 내용들이 계속 제 마음에서 되뇌어지고 또 흥얼거려지는 그런 요즘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또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이 모든 첫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제 이 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하루 3차례 이제 이른 아침 새벽기도 5시 20분부터 함께 이제 공동체적으로 모여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오전 10시에 교회 공동체적으로 10시에 또 함께 이것들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녁 8시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 8시에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교회적으로 이제 21일 동안 이 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된 그 계기는 딱 하나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이 첫 출발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저는 너무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이 21일 긴 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껏 교회를 출입할 수도 없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영상으로 송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 대역전 드라마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보는 그런 계기로 이 기도회가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좀 깊이 살펴보고 조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21일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저는 이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하여 종종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또 그분의 정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단을 하고 비극이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많은 그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렇게 비참하게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해방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조국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그 과정을 지금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3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세웠고, 또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에스라는 이 영적인 부패와 타락을 바로잡는 데 헌신을 기울였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환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에 가장 그 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좀 그 정리를 하고 또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 왕의 안전을 지켜주던 뭐 대통령 경호실장 비슷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이 1절에 나오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라는 이 수산궁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알려진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부와 권력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 왕의 경호실장 역할을 맡는 요직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한순간도 뭐 눈을 딴 데로 돌릴 수가 없고,
또 허튼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막 굉장히 그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는데, 그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2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여기 나와 있는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비록 자기가 맡은 직책은 왕을 경호하는 그런 경호실장의 역할이지만 그의 마음은 뭘 묻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사 아닙니까?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몸은 지금 느헤미야 왕의 경호실장 자리 그리고 수상궁이라는 안락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자기 동족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물은즉,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이 보이기보다는 자꾸 시스템이 보이고 또 이벤트가 보이고 행사 진행이 보이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갈수록 이 위험하다는 거 확실한 거예요. 개척 초기에 성도 많지 않을 때는 사람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에게 이 관심이 가기 쉬운 게 이게 이 바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저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이겁니다. 내게 맡겨진 직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존재를 n분의 1로 나누면서 그 존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몇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고 전부고 모든 것이라는 이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에게서 목회자인 제가 배우는 너무나 귀한 정신입니다. 자기가 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든 어떤 화려한 수상궁에 거하든 관계없이 이 느헤미야 마음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이 한마디에서 그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볼 수 있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그 존재의 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지난주에 저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어떤 성도님의 그 편지 하나가 저를 굉장히 많은 생각에 빠뜨렸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불안감에 있는 가운데 대구 시민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평소 관심도 없었던 간호사, 의사가 안 된 걸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성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 관심도 없던 간호사, 의사, 내가 왜 간호사, 의사가 되지 못했는가? 내가 간호사라면, 내가 의사라면 그 고통을 당하는 대구로 달려가서 그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몸은 수상궁에 있지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선을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갈 때, 그리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면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눈물 흘리는 동족에게로 시선을 흘려보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또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에게서 이 정신을 배우고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귀함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또 느헤미야의 귀한 모습,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하는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앞서 2차 기환 때 지도자 에스라가 자기 동족들을 이끌고 이제 그 귀국한 이후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쓰는데 그 과정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새 조서가 나올 때까지 성벽 재건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명령을 받은 르훔과 심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의 조서 초본을 근거로 해서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면서 강제로 역사를 중지시킵니다. 2절에서의 이 느헤미야의 그들의 상황이 어떻냐는 질문 앞에 그 예루살렘을 다녀온 친족 하나니가 자기가 본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비참한 게 그게 3절에서의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가슴 아픈 그 고향에서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반응, 이게 너무나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느헤미야의 강점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왕의 경호실장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직책 그리고 권력을 가졌고 또 수상궁이라는 화려한 환경 속에서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자기 인생은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고 부와 또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 조국으로 되돌아가서 오래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운동에 힘을 쓰는데요. 이 모든 결단의 첫 출발이 4절에 나와 있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함이에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요 근래 무슨 일로 슬퍼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억울하고 어떤 일로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어떤 지금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고 계세요? 그 크기가 무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이 21일 그 교재를 우리 교재팀에서 너무나 잘 만들어서 제가 참 감사했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이 교재를 이제 인터넷으로 사실은 책으로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모이지를 못해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그 전날에 인터넷으로 이 교재를 올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해당되는 내용의 그 교재에 앤디 스탠리가 쓴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올려진 거 이제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앤디 스탠리가 쓴 비저니어링에 나오는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약하지 않았고 정서적으로 쉽게 동요되는 사람도 분명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괴로워했다. 그는 괴로워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수천 년 후 사람들이 그토록 반기는 비전의 정수가, 수천 년 후 사람들이 그토록 반기는 비전의 정수가 그의 이런 고뇌에서 탄생되었음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비전이 처음부터 비전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관심과 괴로움에서 비롯되었다.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괴로움에서 시작되었다. 저는 이 앤디 스탠리의 이 책에 나온 이 한 대목이 얼마나 저를 격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비전 세계 구원 이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호로 시작하는 게 비전이 아니고요. 비전은요, 그저 자기 고통을 당하는 자기 동족들에 대한 관심사, 내가 물은 적, 그리고 그 슬픈 소식이 전해졌을 때 눈물로 그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눈물, 그게 바로 비전의 씨앗이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느헤미야의 비전이 처음부터 비전은 아니었다. 그것은 관심과 괴로움에서 시작이 되었다.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괴로움에서 시작하였다. 오늘 저는 함께 예배 드리는 비록 인터넷이지만 비록 가정에서 참 숨죽이며 드리는 예배지만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로 고뇌하고 계십니까?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내 한 교회로 4,000명, 4,500명, 5,000명 등록한다고 그거를 기뻐하고 있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모두가 다 지금 고뇌해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뇌가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뇌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뇌를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 인생의 벅찬 꿈과 비전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이 교재 뒷부분의 그 적용 부분과 또 손으로 써내려가는 기도, 이 부분들을 오늘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너무나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위기가 우리 인생의 일생의 비전을 품게 되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이 이 위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초라한 나 자신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시선이 위대하신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 하나님은 이 위기를 우리가 평생을 꿈을 꾸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비전을 만들어 주시는 빛나는 재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첫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 성도님이 제게 메일로 보내주신 영상인데 너무나 뭉클해서 이제 첫날에 그 말씀의 마무리를 이 영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이제 앞으로 이 설밀교 말미에 이 찬양팀을 맡고 있는 조정환 목사님이나 김현지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함께 그 한두 곡 찬양을 진지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함께 나지막하지만 그러나 액센트를 한마디 한마디 넣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런 여러분의 그 거실이, 여러분의 서재가, 컴퓨터가 놓여지는 여러분의 안방이 여러분의 작은 기도실이 되도록 이번 기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같이 보시고 연이어서 이제 조정환 목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肺炎疫情防控指挥部发布第一例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
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418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주의 관심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불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짐과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시간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파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